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김정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심히 근심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위해 불러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르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불안해하며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찬양 예배도 다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대로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게 하옵시고 늘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본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시고 이 소중한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도 믿음도 건강하게 밝게 성장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응곡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연로하신 어르신 모든 분들 건강과 힘을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어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TV를 켜게 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와 국외의 아주 위급한 상황들과 그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인종차별 문제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된 시위의 현장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시위는 지난달 26일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에 의해서 질식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이제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한 흑인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흑인을 수갑을 채워서 바닥에 눕히고 이제 목을 무릎으로 계속 눌렀던 것이죠. 그래서 약 8분 46초 동안 누르고 압박을 한 결과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 조지 플로이드는 계속해서 숨이 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였어요.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도 경찰에게 이거는 너무한 처사다, 빨리 그를 차에 그냥 싣고 태워라 라고 하였죠. 그러나 결국 그가 코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앰뷸런스가 와서 그를 들것에 싣기까지 경찰은 그의 목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크게 된 것은 이 경찰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출동한 경찰들에게 아주 위협적이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전혀 차에서 내리기부터 이제 앰뷸런스에 실리기까지 한 번도 저항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인에 대해서, 죽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들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 때문에 죽었다라고 처음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시체를 부검한 결과 조지 플로이드가 죽게 된 그 사인은 결국 질식에 의한 살인으로 사인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는 지금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또한 동시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위가 점점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폭력 시위로 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사람을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런 폭력 시위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발 이런 시위를 중단해 달라라고 외치고 있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전역에서 상점과 가게들은 일방적으로 그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제 정부는 군대를 풀기 시작하였고 상점의 가게들은 모두 유리창과 출입구를 다 막고 이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가게가 이제 없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정의를 사수하고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벌어진 이 시위가 이제는 더 이상 시위가 아닌 폭력과 방화와 약탈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의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옳은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죄가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정말로 선해 보이는 것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영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한 여성이 이제 제발 폭력을 멈추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서는 그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점을 하는 덩치 큰 흑인과 그 무리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끼로 부수고 있는 앞으로 한 여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성을 잡아다가 밀치고 내던졌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 피켓을 들고 다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문을 부수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그 여성을 어찌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상점을 떠나서 물러서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장면은 죄가 만연한 곳이라 하여도 그 앞에서 정의와 옳음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힘없는 한 여성이 힘없이 죽어간 피해자와 약탈을 당해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상점 주인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그의 마음과 진심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상숭배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라고 대신 숭배하였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32장에서는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라고 지적하셨고, 이러한 큰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진멸하게 된 운명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내놔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하셨죠.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는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돌이키사라는 말은 아예 원천무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화와 진멸과 심판을 수그러뜨렸다라는 말이에요. 누그러뜨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이 아닌 잠시 그 심판을 나중으로 보류하셔서 당장에는 누구만 심판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방종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만을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약 3,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뵈러 다녀오겠다라고 말해요. 그 장면이 오늘 30절이에요. 이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더 이상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존재합니까? 모세가 존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모세도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에 대해서 확답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면서 모세가 최선을 다해본다라는 것이에요. 염치 없고 정말 민망해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쨌든 찾아가 보겠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보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도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는 이제 죄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내가 그리고 나의 가족이, 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31절,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백성의 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담보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의 이름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를 어떻다고 합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해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기록이 되지 않아서 짐승, 사탄을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짐승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이름을 다 기록하여서 적으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 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나의 구원이 굳건하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디 귀한 생명책에서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런 발언은 아주 배은망덕한 발언이죠. 감히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세 말고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을 한 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내가 마땅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와 동일한 심정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세와 바울 이들의 이 사랑의 고백은요, 민족주의적인 우월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육체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진정으로 영으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요.
즉 모세와 바울 모두 하나님의 참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간구였고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의도와 태도의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와, 그래 좋다. 야 모세야, 너 참 말 한번 잘했다.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응답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든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라는 그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려서 말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스한 겁니까? 노한 겁니까? 모세의 요구에 노를 하신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모두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용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너무 양보가 없으신 분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바르게 느끼신 것입니다. 옳게 느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보도 없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양보하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결코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없던 죄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로 그 기준이 바뀌는 신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공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곧 지금은 가라. 이제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은 가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비록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테니, 너보다 앞서 보낼 테니, 그 길을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보응할 때가 되면은 내가 죄값을 묻겠으나 이제,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에 두 가지로 응답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응답하셨습니다. 나에게 범죄한 자는 내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가라. 하지만 보응할 날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보응의 날은 언제입니까? 가깝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그 보응의 날이죠. 그의 죄값을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죄값을 묻는 날이 옵니다. 언제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응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의 날에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보응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선 우리 각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표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응의 날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게 나아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모세와 같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염치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하나 다를 거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보응의 날에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또 거룩하심과 공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옳음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는 반드시 죄가 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및 주일 식사 재개가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재개하기로 공지한 오후 찬양 예배와 주일 식사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합니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름 예배 복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에는 이제 폭염 대비와 정기 절약을 위해 주일 예배 복장을 간소화하여 입습니다. 단 노출이 심한 옷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주의사항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세상 가운데 옳은 일, 바른 일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속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그 책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워야 할 것들을 지우시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여서 그 생명책에 감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없어야 하는 자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아직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들을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조속히 하나님 아버지 정상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탈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미국 땅과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나라에도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공포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며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의 삶을 마땅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이 혼란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말 모세와 같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희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로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부족한 자들인데 저희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책에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이 위기의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살고 또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위기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회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